리더십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존 하가이 박사라는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계획을 세워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큰 계획을 세워라. 이 말은 비전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 여러분, 이런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선출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큰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미국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 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의 비전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다고요? 초대교회로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이루어야 할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32절 한번 읽어보시죠. 32절 함께 읽으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 34절을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줬기 때문이라고요. 초대교회 참 대단한 교회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밭도 팔고 집도 팔아서 모든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기 때문에 참 대단한 교회죠. 자,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이런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들입니다만, 이단들은 공동생활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땅을 팔아서 공동생활 하기도 하죠. 전에 신앙촌 같으면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양말도 만들어서 팔고 간장도 만들어서 팔고 담요도 만들어 팔고 그랬죠.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 중에 몇 가지 사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 실제로 질도 좋죠. 곤파 이단도 함께 모여 살면서 한강에 배도 띄우고 세월호 때 또 배도 띄우고 하다가 사고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될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공동생활을 겉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면만 보면 큰일 납니다. 자, 33절, 34절을 보세요. 33절 보세요. 사도들이 무엇으로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군요. 그러니까요,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무엇보다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오늘날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큰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한다면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생활 같은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큰 은혜도 없으면서 공동생활을 외형적으로만 흉내를 냈다가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오늘 본문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속이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이 6.25 전쟁 73년째 되는 날입니다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공산주의가 가능하다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공동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북한 사람들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나요? 공평한 사회가 됐나요? 공평하기는요, 결국은 김일성 자녀들하고 빨치산 후손들만 대대로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공평합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에 보니까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1946년 2월에 토지개혁을 시작했는데요, 모든 토지를 국가에서 다 몰수를 했죠. 그리고 개인 소유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가족 수에 따라서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없는 사람들이 다들 좋아했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해방 전에는 지주한테 수확량의 절반을 냈는데요, 해방 후에 공산당이 지주한테 3.7제 30%만 내고 나머지 70%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1946년 가을부터 수확한 곡물의 4분의 1, 25%를 공산당에 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보다도 더 적게 25%만 내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흥이 나가지고 신이 나서 떡 해먹고 술 해먹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요.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가을 곡식을 수확한 후에 지주한테 냈는데요, 이제부터는 벼가 자라서 이삭이 나올 때쯤 해가지고 1제곱미터당 벼 몇 폭이니까 벼가 몇 알쯤 될 거다. 그러니까 가을에 몇 킬로그램을 바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뭐 장마가 든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태풍이 오고 병충해가 들어도 이렇게 미리 봄에 산출한 농산물 양을 현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논의 벼나 밭의 옥수수는 물론이고 심지어 밭머리에 심은 콩까지 숫자를 세고 기장쌀까지 숟갈로 양을 미리 예측하고 심지어 조그만 참깨 숫자까지 센다는 거예요. 산에 있는 밤나무 밤알까지 미리 계산을 봄에 해가지고 가을에 그대로 바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1947년부터 일반 농부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죽만 먹게 되고 공산당들만 배불리 잘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마 들죠, 홍수 나죠, 때로는 가뭄 들죠, 병충해 입죠, 태풍 오죠. 자기들은 그래도 걷어갈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토지개혁이라는 게 다 말장난인 거죠. 오늘이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1947년 12월에 화폐 개혁을 했는데요, 1947년 12월 1일에 앞으로 7일 이내에 모든 구화폐를 신화폐로 교환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12월 7일 화폐 개혁을 하니까 구화폐를 다 신화폐로 바꿔라. 그런데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한테 800원만 바꿔주겠다고 하더랍니다. 신화폐 800원만. 그러니까 부자가 구화폐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12월 7일이면요. 그러면요, 모든 인민이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되는가요?
당시 화폐 개혁을 하면서요, 이제 앞으로 쌀 한 말에 신화폐 80원 한다고 선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화폐 800원을 바꿔주는 거니까 한 말에 20kg 한 말에 80원을 하면 20kg 각 집에 쌀 10말씩 받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부자들이 집에 있는 돈 800원 이외에는 12월 7일 이전에 전부 물건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폐 교환 전날까지 물가가 막 오르더라는 거예요. 나무 한 짐에 불과 5원에서 10원 하던 나무 한 짐이 나중에는 3,000원까지 오르더랍니다. 그런데 가난한 농부들이요, 나무 몇 짐만 팔면 지주한테 대대로 진 빚을 순식간에 갚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 몇 동 하면 신난 거죠. 부의 평등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막상 12월 7일이 되니까요, 모든 시장의 거래가 다 끊기더랍니다. 그리고 장날이 돼도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도무지 곡식을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 곡식 내놓겠어요? 어떤 한 농부가 시장에 쌀 한 말 가지고 나왔는데요, 신화폐로 80원은 고사하고 100원에도 안 판다 그러고 200원에도 안 판다 그러고 마침내 쌀 한 마리 신화폐로 500원에 팔더라는 거예요. 그 800원 받은 거 쌀 한 말 사면 끝나는 거죠. 공산당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수요 공급 원칙을 무시하고 평등 분배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농사 짓는 농민들은 그래도 집에 뭔가 쟁여놓은 곡식이 있을 텐데요, 농사 안 짓는 소시민들은 당장 양식이 필요한데 어떡하겠어요? 나중에는 소시민이고 농부고 다 죽만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쓰는 분은 농부였는데요, 해방 후부터 1948년 당신이 월남할 때까지 밥을 못 먹어봤다는 거예요. 쌀 어디서 구하겠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한 사회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서는 가능하겠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공동생활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라면 몰라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요, 이런 공동생활은 잠시 동안이었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에 자기 집을 가지고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큰 사람은 그 집에서 교회가 모였죠. 아직 교회 건물은 짓기 이전이었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큰 집에서 모였어요. 모든 인류는요, 무신론 공산주의를 버리고 유물론 공산주의를 착각을 해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계산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초대교회에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33절을 다시 보십니다. 3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떻게 돼서 이런 큰 은혜가 임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뭘 증거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는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무엇보다도 만일 큰 권능으로 증거된다면 엄청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배당 밖에 나가셔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증거는 간략히 마쳐야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본문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요, 이처럼 은혜로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분란이 생긴 기록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방 지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까지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가 매일 실시하는 구제에 자기 혼자 된 부인들이 빠진다고 본래 있던 교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같은 교인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시험에 들게 생겼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요, 항상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었다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처럼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해결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한마디로 교회의 직분자들을 잘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하는 날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팜플렛 사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기 후보가 되신 분들은 뭐 교회 열심히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서약서를 제출한 분들이시거든요.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주간 사진만 보고 또 보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교우 여러분도 고민 많이 하셨죠? 네. 다 정해가지고 오셨죠? 대답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요, 혹시 오늘 선출이 안 되시는 분이 계셔도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후보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후보 아니신 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직분자들을 뽑아 세웠습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처럼 좋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어떻게 됐어요? 왕성하여졌어요.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심지어 유대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어요. 이번 우리 교회도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잘 선출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까지 이 도에,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말씀 이 한마디로 간략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많은 허다한 제자들이 이 전을 통해서 나오고 마침내는 우리 민족과 세계에 살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